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열매가 맺어가는 또 익어가는 가을 이 계절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반기문 총장님이십니다. 이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님이신데 몇 번째 총장이신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유엔의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총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이분이 과연 몇 번째 유엔의 사무총장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분이 8번째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반기문 총장님 이전에 벌써 7분의 총장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 7분 중에서 2번째로 이 총장의 직임을 감당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름이 다그 함마슐트라는 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스웨덴 분인데 이분이 생전에 계실 때에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웃는 가운데 혼자 울면서 태어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떠합니까? 가족들, 친지들 다 같이 웃고 기뻐하며 그 태어나는 아기를 환영하지요. 근데 그 아기는 정작 어때요? 혼자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다음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우는 가운데 혼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언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때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애도하며 슬퍼하는 그때에 우리는 웃으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과연 나는 어떠할까?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과연 나는 웃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과연 웃으면서 주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웃으며 가려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놨기에 이만한 돈을 남겨놨기에 웃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안아주는 사람들이 많고 내 인기와 내 명성이 자자하기에 그 명성을 보면서 웃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둬야 될 그 풍성한 열매가 가득 있다면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그렇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웃으며 발걸음 가볍게 얼굴에 미소를 띠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지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야 이 유엔 사무총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웃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까 묵상하다가 이 결실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맺을 결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결실이죠. 그런데 말은 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이 열매 실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실자를 써가지고 무엇인가 빼버리고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빠져버리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뜻을 가진 결실의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지,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빼야 할 것이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있어야 우리 삶이 결실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결실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결실은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빼버려야 할 것,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제거할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이야기에 나오는 비유, 이 상징을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죠. 여러분, 씨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떨어지는 밭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동일한 씨를 받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맺어지는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어떤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인생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 어떤 밭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밭이 아니죠. 오늘 말씀하실 때의 첫 번째로 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며 파종을 하는데 그 씨가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길가와도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지요.
그럼 그 씨가 열매를 틔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싹도 틔울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게 되지요.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이 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또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뭐 하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한다. 결국 악한 사람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조차도 다 빼앗아가고 말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사람,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되지 못할까요? 그 길가와도 같은 마음에서 도대체 무엇이 빠져야 되고 또 무엇이 제거돼야 돼야 그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가를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19절 말씀의 처음 시작이 바로 아무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이것이 바로 길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길가는 아무나 다닙니다. 길가는 누구나 다닐 수가 있어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 말씀에 기대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빼앗겨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신경 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제거돼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없앨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요 결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돈 버는 이야기에 나오면 굉장히 눈이 커지고요, 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예화가 나오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멀쩡하게 깨어 있어도 눈이 저절로 감기고 또 머리를 끄덕이며 조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분들의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귀를 막는 사람이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눈을 감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누가 먹는다고 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해요. 주님은 그것을 악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켜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다, 이 팔복 중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만큼 복된 일이다 라고 주님은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제거하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음으로써 악한 자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그 언제인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길가를 벗어나서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두 번째 밭은 어디입니까? 돌밭, 돌짝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밭입니다. 돌이 너무나 많아서 이 밭에는 돌이 흙을 덮고 있는 그 밭을 이야기하죠. 돌 때문에 흙이 깊지가 않습니다.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싹이 자라다가 그만 뿌리가 말라 버리게 되고 죽고 말아서 결국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려와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자라지 않아요. 아니, 해가 뜬 다음에는 그 햇볕에 뿌리가 말라버려서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환난이나 박해가 밀려오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 신앙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바로 돌밭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 돌밭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그 제자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처럼 말씀을 선포하였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환난이 닥쳐오자, 박해가 밀려오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고 포기하고 말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돌밭과 같아서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밀려오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넘어짐으로써 우리 인생에 거둬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밭과도 같은 우리 마음 속에서 결실해야 될, 아니 제거돼야 될, 없애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밭에서는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돌을 없애야겠죠. 이 돌이 무엇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돌들, 그래서 그 돌들을 제거해서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돌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묵상하다가 저는 이것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중에 감정 편향적인 신앙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너무나 의존해서 감정 따라 믿음 생활하는 그 잘못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과 같은 장애물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무엇에 가장 많이 흔들려요? 감정에 제일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열심히 할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변하기가 쉽지요. 감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면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그리고 감성과 그리고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야 비로소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따라서 이 감정에 의존해서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감정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주님은 세 번째 그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세 번째 밭은 어디입니까? 밭은 밭인데 이미 그 밭에는 뭐가 자라 있어요? 가시가 자라 있어요. 가시떨기가 이미 그 밭에 자라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가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씨가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은 이미 땅이 있어요. 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뿌려진 씨는 그 흙으로 인하여 싹을 틔울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22절에서 어떻게 그 씨가 되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그래요. 뿌리가 있어요. 싹이 있어요. 자라기는 해요.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신앙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주님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다, 그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은 있지만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여건, 내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 염려와 유혹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재물,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결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잡초처럼 끊임없이 자라게 될 때에 우리는 거두어야 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도,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해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얽히고 설키어 복잡해져서
결국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신앙의 기쁨, 우리가 감동해야 될 그 말씀의 감격,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없애버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결실해야 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빼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감정에 의존하는 잘못된 믿음 생활,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물질의 유혹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 옥토와도 같은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8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요. 좋은 땅에는 이런 열매의 풍성함이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거둘 수 없는 수치예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말론적으로 거두게 되는 우리 축복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경제학적으로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전혀 맺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책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원전 3세기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경작이 잘 안 된 밭에서는 50배를 수확하지만 세심하게 경작된 밭에서는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경작을 세심하게 잘 관리해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수확이고 맺을 수 있는 결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풍성함의 결실을 위하여 밭을 갈아엎고, 우리 마음에 길가가 있다면 그것을 옥토로 바꾸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돌밭이 있다면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을 비옥한 땅으로 개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말씀대로 거두는 인생, 결실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가을에 주님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엔의 두 번째 사무총장이었던 이 한마 슐트, 이분의 인생을 묵상하다가 이분의 삶이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는 그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아니, 이분의 인생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맺은 그 인물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계 분쟁의 해결과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그만 중앙아프리카 상공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에게 세계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사고 현장에서 그분이 평생 들고 다녔던 가방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그 가방을 열어보니 그 가방 안에는 2권의 책이 있었다는 거죠. 한 권은 성경책이었고, 다른 한 권은 그가 죽기 하루 전까지 기록했던 일기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1961년 9월 17일 그는 이렇게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도 살아가면서 주님께 아멘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했던 그의 삶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웃으며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주님께로 간 사람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 이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거하시고 빼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이 열매, 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감정 편향적인 믿음 생활,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물질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밭이 비옥하고 옥토와도 같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어 기경함으로써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